또 오늘 금요일 저녁 시간 또 주 앞에 나오셨습니다. 귀한 자리에 잘 오셨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위로와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공동체 성경 읽기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역사서 말씀을 읽어가고 또 마지막에는 우리가 시편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기도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시편 142편 이 내용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말쓰길 곧 기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이 기록되게 된 그 상황이나 배경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나서 10년 세월 넘는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삽니다. 방랑자와 같은 삶을 살았죠. 그런 가운데서 크게 두 번 아주 큰 위기를 당하게 된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피할 때를 다 찾다가 다른 곳이 다 발각이 되고 또 곳곳마다 스파이들이 있어서 다 그것을 사울왕에게 밀고 하게 되면 다윗은 또다시 다른 곳으로 또 찾아서 또 도망을 쳐야만 했어요. 그러다가 굴에 2번 정도 피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굴에 피하여 있을 때는 호롤단신이었어요. 그 혼자 피하다가 이제 굴속 깊은 데까지 숨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굴속 깊은 데까지 들어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두 번째도 또 한번 큰 위기를 맞을 때는 그에게 또 신하들이 있었어요. 자기와 함께 동거동락하겠다 하는 그런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이 있을 때에도 역시 쫓겨다니면서 또 한번 굴에 피해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이런 두 번의 큰 위기 가운데 아마도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다윗이 혼자 호롤단신 첫 번째 굴에 피해 있을 때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겠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어떤 상황이냐면 외적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고 또 하나의 상황은 뭐냐면 그런 외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심리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의 심리적인 그 상황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42편 말씀을 읽었는데 첫 번째 외적인 상황에 대하여 이 성경 속에 고백되고 있는 그 표현들을 살펴보면 이런 상황이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표제 가운데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러한 기도를 올리게 된 그 상황에 대하여 자신 혼자 굴 깊은 곳으로 피해 있는데 그 굴 깊은 곳까지 사울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가 굴 속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 조그만 숨소리 또 조금만 크게 내도 그 소리가 굴 속에서 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그의 몸짓이 움직이게 되면서 살짝 돌을 건들거나 다도 그 소리가 잘 들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숨소리조차도 멈춰 서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소리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늘 올무가 놓여 있다. 이 말은 대적자들이 어떻게든지 그를 잡으려고 곳곳마다 함정을 파놓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요새 같은 곳, 또 피난처가 될 만한 곳곳을 찾아서 숨게 되면 조금 지나면 다윗이 거기 있다 이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이 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대적자들에게는 이 다윗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숨었다 하는 것이 발견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숨을 곳을 찾아가야 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항상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 하는 이 두려움이 그에게 늘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들은 대적자들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그를 따른 수많은 대적자들은 그가 어느 곳으로 가는지 쉽게 찾아낸다 하는 겁니다. 우린 여기를 통해서 한 가지 좀 교훈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건 좀 이따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또 표현해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냐면 대적자들과 좀 싸우려고 하면 그의 힘이 도무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수천의 수많은 그런 군사들이 자기 한 사람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자기는 혼자 있는데 무슨 힘으로 이 대적자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가 예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가 놀라운 그런 승전들을 이뤘다 하더라도 혼자 있는 그가 어떻게 그 많은 대적자들과 싸울 수가 있겠어요? 약해서 싸울 수도 없는 처지고 그들에게 발각이 돼서 그들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그 해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견뎌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는 처해져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의 외적인 형편이었다. 그럼 이 두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을 겪는 그의 심리적인 상태는 어땠을까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읽는 이 시편에 있는 문구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단히 힘겨운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한다.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통하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다 이 말입니다. 무고한 거예요.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잘못한 게 있어서 쫓긴다면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 당하지 싶은데 다윗이 원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안에서 아무리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다른 사람은 자기 다윗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 생각하고선 이 다윗을 죽이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억울한 거예요. 자기 안에 원인이 없는 겁니다. 무고하다 이 말이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원통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원통한 일 당해 본 적 있죠? 분명히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냥 하도 억울한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었나요? 그냥 이 구슬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경험도 하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억울하거든요. 아닌데 기라고. 난 분명히 아닌데. 기라고 막 뭐라면서 막 할 때는 누가 이야기도 들어주지도 않고 하면은 그게 너무 억울하면 눈물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스며 나와서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구슬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원통하니까. 여기 우환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심리적인 고통을 여기 우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통하고 우환, 이 원통함과 우환으로 인하여 그의 심령이 상할 대로 상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대단히 외로운 거예요. 고립되어 있어요. 호롤단신, 피난을 찾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 혼자 굴 속에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깊이 고립되어 있는 그의 모습이죠.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그가 말하죠.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오른쪽, 오른편,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을 말하죠. 편을 들어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아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다 그를 죽이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잡으려고 곁에 있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피난처도 없어요. 어디 숨을 곳도 없는 겁니다. 다 대적자들에 보인다 이 말이죠. 피할 곳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을 돌봐줄 사람도 없다.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는 극심한 외로움과 고립되어 있는 그의 심리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자신의 그 초라함,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능과 또 무기력함에 있는 그 상태에 깊은 초라함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죠. 7절 앞부분에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한 걸 보면 그의 영혼이 자기를 잠그고 있는 이 감옥 속에 갇혀 있어서 자기 감옥에 갇혀 있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 이것이 이 시편의 구구절절히 고백되고 있는 표현 속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 것입니다. 어떤 게 더 힘든가요? 어쩔 때는 외적으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느끼는 그 고통, 그 외로움, 그 비천함, 이것이 우리를 더 괴롭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은 외적인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의 심령이 깊이 상해 있는 그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그 표현들을 여러 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원통해서, 나는 비천해서,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나는 이렇게 쫓기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발각되는 순간 아무도 나를 알아주고 편들어주는 사람 없이 나는 잡히는 순간 죽는다고 하는 그 두려움, 그런 것들이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됨을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금요기도 시간 나와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잘 안 다가와요. 그죠? 소리는 크게 내서 부르짖는 걸 해도 이 부르짖는다는 게 이렇게 가슴에 별로 안 다가올 때가 많아요. 왜? 그런 처지가 아니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가 살면서 그런 처지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부르짖는 심령이 생기게 되죠. 다윗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소리낼 수 없지만 그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해요? 토로한다 이 말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진 것, 한이 맺힌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낸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 한이 맺힌 것들, 누구에게 말해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그 마음의 고통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그걸 토해낸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진술한대요. 진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그의 느끼는 모든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하나하나 진술한다고, 표현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게 돼요. 간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하나님은 보여주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하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말은 보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든 기도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상 주신다 이 말이 보답하신다,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에 표현되고 있는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을 향해 간절하게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나갔을까요? 여기서 발각됐을까요? 지나갔죠. 두 번째 또 굴에 있는 또 사건을 또 겪게 되지만 첫 번째 호를 다니시는 그 굴 속에 혼자 숨어 있을 때 하나님 그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 표현을 한번 좀 보실까요? 3절 아, 3절에 5절 한번 봐보세요. 5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 이게 예전에 개혁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냐면 생존세계 이렇게 표현되어 있던 말이에요. 이 말을 개혁 성경에서, 개혁 개정에서 이것을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 이렇게 표현을 바꿨어요. 근데 저는 이 표현보다 예전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그 표현이 더 구구절절히 다가와요. 생존세계. 사람들이 서로 사회를 이루고 관계를 이루어서 그 살아가는 그 사회, 그 사회를 두고 생존세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생존세계. 어떤 세계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아무도 편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의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생존세계였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떨까요? 다윗처럼 똑같다 말하진 않겠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믿는 사람들만 살고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만 살아도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그 안에서 또 상처가 생기고 또 아파하고 괴로운 일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존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더불어 섞여 있어요.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여러 계획들,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것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그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 거죠. 어떤 대적?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늘 반대하고 늘 고발하고 늘 싫어하고 늘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성도로 대적자들에게 다 보인다 이 말은 대적들은 다 똑같이 속이기도 하고 섞기도 하고 또 거짓을 말하고 죄도 짓고 똑같이 죄와 더불어 묻어 사니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다르게 살아가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속이고 속아도 그 길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도토리 키재기 같이 다 그만해요. 다 적당하게 속이고 다 적당하게 서로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럭저럭 살아가면서 법이라고 하는 것에 크게 저촉되지 않고 법이 말하는 누가 봐도 말하는 그런 아주 나쁜 흉악한 죄를 짓지 않으면 그냥 다 사회 속에서 그럭저럭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저울에 재어보시는 분.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읽었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니까 무게가 가볍다 이 말이에요. 가벼워서 너의 나라를 쪼개서 나눠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면서 바벨론 나라가 패망하게 되고 메대와 바사 나라로 갈라지게 되고 결국 메대와 바사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은 적당하게 속이고 적당하게 속고 적당하게 죄짓고 살다가 크게 문제 안 생겨서 감옥에 안 가면 그저 되는 삶이 아니잖아요. 어떤 삶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내가 말하지 않았어도 내가 행동하지 않았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오셨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를 범하면 그 죄책감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고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성도답게 정말 살아간다고 하면 다 눈에 띄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그렇게 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네. 예수 믿는 사람이라네. 다 띄게 돼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포기하고 그냥 세상에 타협하고 섞여 살고 똑같이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이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공적으로 표명하고 그 표명한 공적인 말씀을 자신의 결단과 행위로 그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면 이 다니엘의 삶이 누구에게든지 다 보여요. 왜? 남다르게 살아가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다니엘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고소받게 되면서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 일이 있게 되고 나이가 든 다윗 다니엘도 그런 미워하는 다른 관리들에 의해서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빌미 삼아서 사자굴에 던져져요. 왜요? 그들에게 다 보인다 이 말이. 우리는 다 똑같이 이렇게 살지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어떻게 사는지가 보여요. 다니엘이 살아가는 삶도 어떻게 사는지가 투명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살지만 쟤는 안 그렇게 살아.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 오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성도로 살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조금만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생존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세계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게 될지 알지 못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는 몰라요. 이 굴 속에서 내가 사울에게 붙잡혀가지고 진짜 죽게 될 수도 있겠다.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길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치열한 생존 세계에서 살면서 우리 앞을 우리 내다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신데 그 알고 계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길, 고난의 길, 박해의 길을 가도록 이끄시기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했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면 다윗에게 왜 그런 무고한 시련을 한 번도 두 번도 아니라 10년 세월 동안 왜 그렇게 겪게 하셨어요?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했다면 그에게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지 말하셨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셔도 다윗의 가는 길을 아시고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이렇게 담금질하는 거예요. 담궜다가 또 빼지는 것 같다가 또 담궜다가 빼주고 이런 일들을 10년 세월 동안 계속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혹독한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간절하게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해보자.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그것도 못하겠어? 해보자.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더 큰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에도 뭔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깨닫게 하세요. 뭘 깨닫게 하실까요? 생존 세계에서 내가 정말 피할 곳이 어디인가? 생존 세계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분깃 혹은 상이 뭘까 할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그렇다 하는 사실을 그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이 말 속에 이 표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돼요. 5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 생존 세계에서 나의 무엇이다? 분깃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깃. 이 말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몫을 말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상을 말합니다. 이걸 분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진정한 상, 자기의 진정한 몫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만 자기의 상이다. 자기의 상급이다. 자기의 몫이다. 내가 아무리 요새를 찾아다니고 할지라도 조금 지나면 결국 이곳이 다 발각돼서 또 다른 피난처를 계속 찾아 움직여야 되는 그 오래고 지루한 시간 속에서 그가 발견한 진정한 피난처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그는 그걸 통해서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 스며들게 하시도록 계속 담금질했다 뺐다 담금질했다 하신 일을 계속 하시면서 다윗을 연단하시는 거죠. 그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그는 결국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을 붙들게 만드는 그 연단의 시간들이 바로 이런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치열한 생존 세계에서 피난처를 발견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러한 치열한 생존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돈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집도 또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일시적인 피난처가 될지 몰라도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상급과 우리의 몫은 다른 것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이 생존 세계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